PPT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절부터 45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5장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마는 사도회의 소위 예루살렘 회의다라고 그렇게 일컫는 사도들의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을 봅니다. 1차 선교 여행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마가를 데리고 떠났던 중간에 하나님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합니다만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돼서 떠났던 1차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많은 소아시아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많은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겨난 거죠. 새신자들이 요즘 말로 하면 새신자들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이제 당연히 좋은 일이고 당연히 주님이 명하신 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교들로 인해서 초기 기독교에 문제가 야기되더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고 텃세가 일어나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그 방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요즘 말로 하면 교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교포니까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돌아갔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이런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반면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있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반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 믿게 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소위 자기들이 원조지요. 박힌 돌이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니까 이 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고요. 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온 어떤 소위 지식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 지역으로 와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 편을 든 겁니다. 야, 할례 받아야 돼. 하나님 백성 되는 표로 할례 받으라고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니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등등으로 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의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회의 때에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전도했더니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또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임합니다 라는 간증을 하고요. 베드로 사도 역시 내가 욥바에 있을 때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 로마 부대의 관원이 나를 청하더라. 그래서 그 환상이 그것인 줄 깨닫고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그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죠.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할례랄지 율법이랄지 의침을 지우지 말자. 들어보니 그들이 비록 그들이 할례 받기 전에 그들이 율법을 다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증거들이 나타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율법에 굴레를 씌우지 말자.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금하자. 동물의 피를 먹는 거 이런 것들을 금하자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에 대한 편지를 써서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죠.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일이 일단락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랄지 할례랄지 어떤 그 틀을 씌우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일단락 되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죠. 36절부터 15장 제일 끝부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은 선교여행, 전도여행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는데 저 빨간색이 1차 선교여행을 갔던 곳입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안디옥의 항구죠. 제가 살았던 곳을 예로 든다면 여기를 예로 든다면 서울이 안디옥이라고 한다면 실루기아는 인천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항구 도시, 항구. 이제 안디옥 사람들이 어디로 가기 위해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죠. 그런 곳이라고 하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죠. 여기에 보면 이곳이 구브로죠. 이 섬이 구브로에서 살람이라고 하는 섬으로 항구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섬을 횡단하죠.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구브로의 총독을 만나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그 구브로의 총독이 저 위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죠.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도 내가 믿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해주라 해서 안디옥으로 이제 가다가 그 항구 도시에서 아까 우리가 나온 것처럼 밤빌리아에서 데리고 갔던 마가가 이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까지 가면서 아달리아, 버가 등등에서 복음 전하고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등등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아달리아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보고회를 갖고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다시 파송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하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오죠.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선교를 떠나는데 그것이 2차 선교행 16장부터 18장 15장 후반부부터 이제 18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기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진 것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둘이 갈라섰더라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는 바나바와 안 된다 라는 바울과 심하게 다투었더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어제까지 주먹 휘두르던 사람이 조폭이던 사람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서 조폭 생활을 때려치웠어요. 당연히 때려치워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목회한다면 저같이 할까요? 조폭처럼 할까요? 아마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대충 하려고 했다는 혼날 겁니다. 네? 그게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게 성격이에요.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우리가 성경에서 본 바나바는 얼마나 사람이 온유하고 좋았으면 사도들이 바나바의 이름이 뭐죠 원래? 응?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별명이에요. 바나바는 별명이 이제 이름이 된 건데 그 뜻이 뭐라고요?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도 바울 거들떠보지도 않은데 쟤 언제 배반할지 모른다? 이러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제가 담에색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다며 그 혹시 거짓말 아니야? 우리 크리스찬들 명단 파악하려고 인척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소문이 자자했잖아요.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이 와서 등록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어쩔 것 같아요?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볼 거예요. 와서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더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아니했더라. 왜? 그분의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마가 비록 생질이어서 그러기도 했겠습니다마는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때 패배했잖아요. 실패자잖아요. 제가 따라가면서요 선생님들 내가 뒷바라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호기롭게 젊은 마음에 따라 나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앞으로 닥칠 일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저 높은 2000m가 넘는 산을 넘어가야 되니 깜깜한 거예요. 그 산이 산매기에 쫙 둘러 있어서 차로도 한참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는 그 산 꼭대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제가 운전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산등성이를 이렇게 넘어가서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한 20분 내려오더라고요. 한 20분. 정상 속도로 몇 킬로였더라 그때. 하마터면 경찰한테 걸릴 뻔했는데
딱 제일 마지막에 내려오니까 경찰이 딱 옆에서 이렇게 과속하는 사람 잡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길을 보니 암담해가지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런 그를 바나바는 품어주죠.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성격이 괴팍한 사람, 괴팍하다기보다는 아주 급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머리카락이 없었고요. 그분은 저는 이제 소갈머리가 없는데 그분은 앞머리가 없는 대머리이셨어요. 아무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둘이 심히 다투고 그럼 우리 각자 갑시다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죠. 구브로 저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섬에서 계속 여생을 보내면서 그 고향 전도에 일생을 바칩니다. 마가는 물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불러서 바울과도 같이 하게 하고 여러 사역을 합니다만은 구브로는 끝까지 섬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합류하기도 하고 또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사역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는 위로 가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다투었는가 생각해 보면 딱 그림 보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로 갔어요. 그러니까 실루기아를 거쳐서 저 빨간 선 1차 선교행 갔던 그 루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나 그 길로 안 가. 당신 아래로 내려가지요. 이제 아래쪽이 뭐겠습니까? 남서쪽이죠. 바울은 북서쪽으로 가잖아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백길로 안 가고 위로 올라가서 이제 자기 바울의 고향 다소를 거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2차 전도여행을 가려던 목적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1차 여행 중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결별을 하지요. 마가의 문제 때문에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때문에 두 사람이 결별을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바울과 신라는 저 위쪽 다소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갔고 우리가 무엇을 했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고 우리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 누가가 썼다는 거죠.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 예. 그 누가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라는 거죠. 1차 선교여행은 누가가 어떤 이야기예요?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포함시키지 못해요. 안 해요. 그만큼 누가는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부터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누가가 이 2차 선교여행에 합류했음을 보여주고 누가 뭐래도 누가 그런 표현 누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누가 뭐래도 이것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복음서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쓴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안 썼어요?
나는 안 썼는데. 누구죠? 마태와 요한입니다. 마태와 요한인데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누구다고요?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대적으로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한 사람은 누구다? 누가입니다. 요한은 이제 나중에 썼어요. 안 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미 책이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쓸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이단에 대처한 1세기 후반기에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게 한 것 같고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가 복음 예수님에 관해서 쓰는데 마가의 기록을 참고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마가의 기록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복음서, 공관복음의 뭐랄까요, 오리지널이 뭐냐?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녔던, 처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아니 승천하실 때까지 옆에서 따라다녔던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쓰면서 어쨌더라 마가복음을 참고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마가복음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마가복음이 뭐 틀렸고 잘못됐고 그러면 마태가 그걸 바로잡았겠죠. 그리고 마태가 자기가 그 복음을 쓰면서 마가에 대해서 너 이 편지 돌리지 말아라,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왜? 동시대의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만큼 성경은 뭐다? 정확하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정확하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쓴 복음서에 대해서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마태도, 예수님을 진짜 체험했던 마태도 요한도 누가의 복음서랄지 마가의 복음서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건 내가 본 것이다, 이건 내가 함께 다니면서 경험한 것이다, 우리라고 하는 일행들이 이런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사도행전의 정확성, 신뢰성을 입증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무시디아에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무시아는 그 아탈리아 있는 부분, 이고니온, 더베 그 떠나서 그 아탈리아 뭡니까? 이 아래쪽 해안 쪽에서 저 안쪽으로 그 2차 선교행의 원래 목적이 바울이 다녔던 곳을, 바울과 바나바가 다녔던 곳을 다시 가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피시디아 안디옥이 제일 안쪽이지 않습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이 제일 안쪽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자꾸 막혀요. 뭐 날씨 때문에 못 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비두니아 행이 가로막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래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죠?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여기가 이제 드로아인데
이 안쪽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에서 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려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허락지 않아서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에서 여기 이제 빌립보 위쪽이 마게도니아거든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기에 이르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줄로 깨닫고 그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런 항구로 가지요. 네아폴리는 이 드로아 아까 우리가 안디옥에서 어디를 가려면 배 타고 가려면 실루기아로 가서 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뚫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 그리고 그 위에 마케도니아 지역을 드나드는 항구가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그 네아폴리에서 이제 네아폴리로 바울 사도가 도착하죠. 거기 가면 지금도 네아폴리에 바울 사도께서 건너왔음을 기념하는 그런 성당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네아폴리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내륙적으로 소위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발걸음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드로아 옆에 해안이 이렇게 움푹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지금의 터키입니다. 거기까지가 드로아 있는 이쪽까지가 지금 터키고요. 재작년 말쯤 되나요? 아니 작년 중순쯤에 한 5월, 6월 이때쯤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대대적인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잘한 것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도되고 하면 좋으련만 뭔가 트집 잡을 것만 막 뻥튀기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데 이 드로아 앞에 바다에서 지금은 유럽을 건너가려고 하면 드로아에서 이제 물론 저 위쪽으로 이 육로로 이렇게 차 타고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드로아 앞에 있는 도시에서 그 차를 배에다 싣고 건너가요. 그러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국경이 나와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드로아에서 조금 위쪽으로 간 곳에서 저 건너편으로 다리를 놓습니다. 지금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현수교라고 그러나요? 그 탑, 높은 탑 2개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줄로 연결하는 그런 식의, 그래서 그 아래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식의 현수교를 놓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경쟁을 했어요. 엄청난 사업인데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컨소시엄이 돼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지금 건설을 하는데 작년 5월인가 6월 달에 그 현수교 2개가 세워졌어요. 63빌딩의 2개 높이 정도 된다고 제가 얼핏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이고 터키의 총리가 우리나라 역사적인 수건 사업을 한국에서 해줘서 고맙다고 공개적으로 그 현수교 준공식에서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충무 앞바다에
무슨 다리가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다리랍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을 물리치고 당연히 일본 자기들이 딸 줄 알았대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후년쯤 되려나요? 그게 이제 완공되면 아주 차 타고 쉽게 지금 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20분이면 간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지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누구죠?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 자주장사를 만나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가정교회죠.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에서 세워지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서, 소아시아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유럽 지역에서도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지요. 한 귀신들 여자아이가 종인데 노예지요, 노예. 그 여자아이가 이 바울 일행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많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막 외치고 다녀요. 그게 민망하고 불쌍해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여자애가 귀신 들린 아이인데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던 아이였죠. 근데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기에 이르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사건이 우리 빌립보서 16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의 그 예수 영접하는 사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별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풀어주려고 하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가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러면 되느냐 하니 와서 사과해라 하니까 사과하고 제발 빌립보에서 떠나달라 요청해서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석방 후에 바로 옆입니다. 데살로니카로 가고요. 데살로니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가를 거쳐서 이제 베레아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 고집 참 센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부닥쳐요. 이제 그래서 때로는 막 화내면서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 상대 안 한다 했다가도 다른 마을 가면 꼭 회당을 들려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로마서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유대인들 꼭 구원받을 거다. 결국은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생명책을 언급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죠. 아무튼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핍박하죠. 데살로니카에서 암비볼로 가니까 그리 쫓아오고 또 아볼로니아로 쫓아오고 그래서 베레아로 피신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해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또 쫓아와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우죠. 그래서 멀찍이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배 타고 아덴으로 갑니다. 오늘날에는 뭐 다 차로 이동하는 곳인데 아마도 빨리 가기 위해서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스의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올림픽이 최초로 열렸던 곳을 우리가 익히 아는 아덴으로 가는데 아덴에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너희 그 아덴 하면 그 뭡니까? 그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곳 그것으로 유명합니다만은 더 유명한 곳은 아폴로 신전이 있는 곳. 아테네 제일 높은 곳에 우리나라처럼 산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니까 아테네 제일 높은 곳에 그 신전 아테네 신전, 아레오파고 신전, 신전들이 쭉 있는 그런 언덕이 있는데 그 신전 입구에 조그만 돌로 된 언덕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아레오파고입니다. 지금도 가면 그곳에 이제 돌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은 바울이 여기 이제 선교했다는 이곳에 와서 전도했다는 그런 사도행전 말씀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덴에서 이제 그 아레오파고에서 그 신전을 드나드는 그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신에게라는 그런 재단도 발견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마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죠. 그런데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다른 신들은 다 죽었죠. 우리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보면 신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신들이 싸우기도 하고 신들끼리 사랑하기도 하고 신이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관계 가져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신들에 익숙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야, 더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허무맹랑하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와 조롱을 다 보이죠. 그리고 다음에 또 듣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죠? 베레아 사람들과 아테네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믿음은 신앙은 관심이나 흥미에서 오지 않는다.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흥미가 아니에요. 그죠? 진실은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것이지 재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재미의 요소를 이렇게 투입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람들은 지난 주일날도 본말 전도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는데 사람들은 그 본말 전도가 참 쉽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분이 TV에 안 나옵니다만은 코미디언들보다 더 웃기는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의 의도는 분명히 옳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웃기는 말로, 재미있는 말로 관심을 끌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 재미있는 것밖에 안 남아요. 아이러니죠? 안 그런가요?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증에도 참 조심해야 될 요소가 그런 요소죠. 막 간증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하면서 간증을 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무엇만 남아요? 기적만 남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밖에 별로 남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라져버려요. 다 그러는 건 물론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가 간증이랄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의 조심스러움,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이 목사님 당신이 못하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비하하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지만, 예, 흥미로움, 다음에 또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들을게요, 아니라 결단이죠. 다음이 아니라 지금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요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기에 더 막 흥미를 느끼고 막 다음에 또 듣고 싶다는데 거기에 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잘하니까요. 저 사람들 흥미만 느끼는 거지, 이상한 진리다, 영접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 그는 곧바로 고린도로 향합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는 그렇게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에 가서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죠. 고린도도 당시에 상당히 컸던 그런 도시입니다. 고린도에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역시 큰 신전이 지어져 있었던 그런 곳이고요. 거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죠. 이 두 사람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로마를 떠나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1년 반 동안 이들과 함께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소위 텐트 메이킹 미션, 돈을 벌어가면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에베소에 가게 되죠. 다시 소아시아,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죠. 에베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3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에베소가 나중에 이제 요한 사도가 이 지역으로 와서 사역을 하지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거점으로 삼았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고요. 아주 큰 도시, 당시에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터키 선교행을 가도 그렇고, 그냥 일반 관광 여행사 통해서 터키 여행을 가면 아주 그 터키 여행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지요. 거기 이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의 터가 남아 있고요. 신전들 터가 남아 있고요. 하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요한 사도를 기념하는 그 교회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커요. 비잔틴 시대의 그 교회입니다만은, 그 교회의 흔적을 보면 당시 교회가 이렇게 컸던가 하는 것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그런 교회의 터전이 에베소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디모데 2차 선교행 때 합류하게 되는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그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시린의 그 규례를 행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찍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유대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바울의 모습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했고요.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3차 선교회과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우리가 1차, 2차, 3차 또 로마로의 여행을 바울 사도행전에 제 힘이 그렇게 센가요?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는데 다른 것 다 때려치우고 다른 것 다 놔두고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그 고생하면서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로마로의 여행 그리고 로마에서 풀려나잖아요. 그럼 멀리 가버렸으면 되는데 서바나로 갔다가 또 잡혀갖고 로마로 오고 순교하고 무엇 때문에 그 고생들을 했을까? 기독교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초기 사도들, 성도들, 더더욱이 바울은 성공이 보장됐던 인물인데 단 한 번 예수님 만난 그 사건으로 그렇게 획가닥 해가지고 온 인생을 거기에 이렇게 투자하는. 그래서 돈이 나왔습니까? 떡이 나왔습니까? 뭐 지위를 얻었습니까? 지금이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베드로인가요? 바울인가요? 아무튼 바울처럼 지금이야 바울 선생님 막 하면서 이렇지만 그 당시에는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나 안 해. 만약에 예수님이 자리를 보장해 줬다면 나 안 해요. 그 자리에 안 앉고 말지. 예수님이 돈을 보장했다면 나 못해요. 그 돈 안 받고 말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갖게 됐다 라는 표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진리로 알았던 것이 다 가짜. 그래서 그 진리를 위해서 온 인생을 거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가짜? 그래도 뭐 여러 개 좋은 것 중에 하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 열정 배워야 되겠고요. 가져야 되겠고요. 우리도 그 확신 가지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바울 사도의 2차 선교행을 봅니다. 그 먼 거리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 사도, 아니 그 어려움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내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주저앉고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섬기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우리 주사랑교회 다음 세대들, 이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핑계거리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